저는 오늘 설교가 어린이 주일이라 그래서 특별한 거를 준비를 하려고 그랬는데 갑작스럽게 지난주에 이제 박신일 목사님이 오셔서 조금 이제 이 설교가 좀 꼬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명이 교회를 만든다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같이 우리가 이제 3부 예배 때는 우리 유아 세례를 할 텐데 부모의 신앙의 본을 받아서 그것이 고스란히 우리 자녀들에게 유전되어지고 또한 내려져지고 계속 베풀어지는 그 신앙의 유산들이 우리 사명의 안에서도 계속 사명감이 있는 우리의 자녀들로 키워져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메시지가 이곳에서 발견될 것 같습니다. 사명이 교회를 만든다. 이거 어디서 많이 좀 들어보신 그 말인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는 킹스맨 영화에 나오는 굉장히 멋있는 말입니다. Manners makes man 그래가지고 탁탁 닫고 이제 매너 없는 친구들을 해결하는 그 주인공이 얘기하는데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는 영국 속담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예절을 가지고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공감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도요, 예절에 대한 남다른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민족 아닙니까, 우리도?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예의 있게 살으라고 많은 훈육을 합니다. 어느 한 책에서는요, 예절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인간답다, 인간답지 못하다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이 예절은 인간으로서의 적절한 처신을 하기 위해 상황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예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말과 행동, 이것이 예절을 구분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옛 속담에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말이 그만큼 중요하고요, 상황에 맞는 행동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절이 우리 아이들을 사람으로 만들고 훌륭한 인물로 세울 수 있도록 예절을 가르치는데, 그럼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를 키우기 위해서, 훌륭한 성도를 키우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를 한번 떠올리고 싶은 거야. 우리 눈치가 다 빠르시니까 그러면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이구나, 그것을 느끼셨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사명이 성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면 이 사명으로 교회를 일구는 한 인물이 나타나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한 인물 스데반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모르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같이 오늘의 말씀을 더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그림 잘 보이세요? 지금 이 그림의 가장 앞부분에 있는 세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쓰러져 있는 이 한 사람 주위에 돌들이 보이죠. 이 쓰러진 사람은 스데반이에요. 돌에 맞아서 죽은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을 이 스데반의 그림을 찾으려고요, 굉장히 제가 힘들게 찾았어요. 정말 2-3시간을 계속 인터넷을 서치하고 정말 어렵게 찾아냈습니다. 그만큼 오늘 이 주제에 한 키를 담당하는 연결 꼭지가 될 수 있는 그림이라서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죽어가는데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이 돌에 맞아서 죽은 스데반을 두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 두 사람은 누굴까요? 추측이 안 가시죠? 이 두 사람은 혹시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혹시나 스데반 기념교회를 방문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못 가봤기 때문에 스데반 기념교회에 가면 이 그림이 걸려져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거기서 설명을 해주니까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은 아실 수도 있죠. 근데 이 두 사람은 누구냐면 한 사람은 가말리엘이고 한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가말리엘은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신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는 인물이에요. 가말리엘은 유대인의 율법과 유전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말리엘 학파라고 불리는 곳에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래요. 사실 근데 가말리엘 학파라는 것보다 더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힐렐 학파에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가르친 겁니다. 힐렐 학파에서 가장 존경받고 가장 유능한 교수가 랍비가 바로 가말리엘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의 대학교를 생각하면 서울대와 같은 아주 똑똑한 친구들만 모아서 가르쳤던 곳입니다. 이 가말리엘의 제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죠. 그리고 오늘 이 그림에 나온 스데반도 가말리엘의 제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와 빌라도도,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후에 니고데모하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찾아갔던 아리마대 요셉도 다 이 힐렐 학파에서 공부를 했다 그래요. 그들은 다 같이 공부했던 이 힐렐 학파에서 다 서로 보았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동방교회의 전승의 구전으로 계속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보고 제가 오늘 이 그림을 굉장히 어렵게 구한 거예요. 이 그림은 이 구전을 듣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애도하는 니고데모와 가말리엘을 그린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굉장히 가치 있어 보이죠? 누가 그렸는지 설명을 드리니까, 이렇듯이 예술품에도 그림으로 그려질 만큼 이 스데반의 죽음에 가말리엘과 니고데모가 나타나서 울고 있는 그림을 그릴 정도로 스데반의 죽음은 그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구전되어 오는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이 자신의 제자, 자신과 함께 공부했던 이 스데반의 죽음을 가지고 무엇인가 가슴 뭉클함을 느꼈고 그것으로 인해서 변화를 얻었던 가말리엘과 니고데모였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너무나도 창피하니까 사내들인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위치도 있고 예수님을 핍박해야 되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거듭남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다 보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람이 니고데모잖아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요, 초대교회는 놀랍도록 확산되어지고 세워지게 됐습니다. 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막 힘들게 하니까 그 힘듦을 견디지 못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간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뿔뿔이 흩어졌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스데반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아는 거야. 그러면서 무엇인가 큰 것을 느낀 겁니다. 그 큰 무엇인가를 느끼고 그들이 간 곳에서 무엇을 했냐면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고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전심으로 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한 인생이 죽음으로 끝날 줄 알았더니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 전 세계를,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스데반의 죽음도요, 무엇인가 그 시대에 이 모습을 바라본 많은 이들에게 가슴 뭉클하게 삶을 변화시켰다는 사실이 바로 오늘의 말씀에 다 녹여져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계속 연구하면서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사내들이니 지도자도 아니었던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고 거짓 증인들을 세웠고 결국에는 돌로 쳐 죽이는 그 형벌까지 줬냐는 거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도들을,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사도들을 더 불러다가 죽음으로 몰아가도록 더 노력을 하면 좋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답이 그냥 심플하게 나오더라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니까 답이 안 나오다가 이제 스데반이 베드로랑 다른 사도들보다 더 특별했기 때문에 이 스데반을 먼저 처형하려고 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스데반이 어떤 사람인지를 쭉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똑같은 그러한 신분이요, 교포였어요. 교포라는 것은 이제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한 지식인이었습니다. 지성이 풍부했어요.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를 할 정도로. 근데 학식만 풍부한 게 아니라 말씀은 성령 충만한 자라고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스데반은 6장에서부터 7장까지 나오는 그냥 짧은 그 글 안에서 정말로 젊은 시절에 잠깐 왔다 간 그런 인물처럼 보이지만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의 죽음에 이르기 전의 삶 가운데서도 뭔가 초대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을 우리는 그냥 이 사실만 가지고 추측적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더 연구하면서요, 스데반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 나도 스데반처럼 이 면 안에서는 정말 배우고 싶다라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더 많지만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사명자는 담대히 교회를 세우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공회인 사내들인 안에서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처형과 동일한 죄목을 가지고 이 스데반을 죽이고자 모략을 또 펼칩니다. 그것이 6장 13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이에요. 13절의 첫 말씀이 무엇으로 시작하면 거짓 증인들이 세워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요, 이 스데반이 한 일들을 잘못 이야기하게끔 합니다. 그러면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하냐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이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 그것은 무엇입니까? 율법. 이 율법을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얘기는, 이 모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했던 죄목과 똑같은 것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다고 거짓 증언을 했고요, 율법을 폐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얘기하고 다닌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죠. 그런데 이 스데반도 지금 똑같은 죄목으로 하나하나를 몰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스데반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 나도 이제 곧 예수님처럼 죽겠구나.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자신을 변호한 것이 7장 1절에서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7장의 말씀은 스데반의 설교라고 하는데, 스데반의 설교라기보다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태까지 쌓았던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알을, 여태까지 배웠던 것을 고스란히 말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증언한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를 변호했던 말이 바로 이 7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얼만큼 준비된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이 7장을 통해서 너무 잘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이 7장의 말씀을 제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모세를 인용하면서요, 예루살렘을 예수님께서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너희들, 지금의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불신앙 때문에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고.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은 다시금 재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불신앙의 값으로 무너졌던 이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이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요 몸이 되시는 이 교회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걸 증언했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예수님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시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본인이 버려진 모퉁이 돌이었지만, 이 모퉁이 돌로서 버린 돌이었지만, 이 버린 돌이 교회를 재건하는 모퉁이 돌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자신을 험담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큰 것을 느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본인을 험담하고 모략하고 자신을 자꾸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자꾸 내 주위에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 그러면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그 죄가 너무 팽배해 보이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내 눈에 자꾸 보이면 우리 성도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 죄에 대해서 꼭 집어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 불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줬을 거야. 나의 죄 없음을 자꾸만 얘기하고 변호하고 그 사람과 대항해서 싸웠을 것 같아요. 그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그런 자들을 대하는 태도 아닙니까? 근데 스데반은요, 그의 죄 상황과 대상에 대해서 한탄하며 불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고
예수님을 전하는 입으로 그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매너입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예의라는 거예요. 품격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입에서 전파하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이유, 교회를 다시금 세우고자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전념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요,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됐어요. 그랬더니 어떤 은혜가 있는지 아십니까? 사명자에게 베풀어진 은혜는 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장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매너를 가지고, 그 성도의 품격을 가지고 살아갔더니만 천사의 얼굴을 띌 수 있는 평안을 갖게 됐습니다. 이것이 참된 샬롬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샬롬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자는 평안함이 있고요, 얼굴에 천사와 같은 밝음이 있는 줄 믿으시고 그런 은혜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자는 성령 충만한 헌신자라는 것입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참 의미가 있어요.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하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서로 자신의 재산을 다 내어놓고 서로 가진 것을 가지고 통용하고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헌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필요에 맞게끔 다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꿈꾸면서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와 같이 서로 필요를 나눠주며 통용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성령 충만해서 만들어진 그 기금을 가지고 구제를 했던 일인데, 그 구제하는 일에서 한 지파만 도와주고 다른 데는 도와주지도 않고 재정적인 재정사고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 재정적인 것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불만을 갖고 교회가 상처를 입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발빠르게 어떤 일을 했냐면, 초대교회는 7명의 집사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웠어요. 초대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교회야. 그런데 우리와 다른 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임직자들이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임직자들이, 봉사자들이 선출될 때마다 초대교회는 엄청난 성령의 부흥을 맛봤다라 그래요. 이번 11월 달에 우리가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임직식이 있는데, 요번에 임직하시는 우리 임직자들 통해서 우리 교회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큰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임직을 받으신 분들,
초대교회 같은 그 꿈꾸는 교회가 있다면 임직은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꼭 깨달아 주세요. 그래서 스데반은 재정일과 봉사의 일을 하면서 초대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스데반의 집사의 직분은 식당의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밥을 이제 식당 봉사의 일이라고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맞는 거예요. 뭐냐면 서로 구제를 하면서 필요에 맞게끔 필요한 식량을 나눠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재정과 이런 식당의 일들을 같이 병행합니다. 근데 스데반에게는 남들과 다른 좀 독특한 사건들이 자꾸만 일어나요. 스데반은 집사로서 선지자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놀라운 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6장 8절에 나타나는데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라 그래요. 사도행전에서 큰 기사와 표적이라는 이 단어는 어떨 때만 사용되냐면 사도들이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때, 기적의 순간에, 사도들이 일어나는 그 기적의 순간에만 쓰여진 단어가 바로 큰 기사와 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도가 아닌 이 집사인 스데반에게도 성령 충만했던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주방에서 밥을 나눠주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로. 그랬더니 그곳에서 큰 기적과 표적이 따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순교로 가야 되는 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어떤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서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이든지 장로이든지 권사이든지 집사이든지 어떤 직분인지 필요 없이 우리가 정말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로 복음의 증인으로서 교회를 세우며 헌신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성령의 은사들로 기적과 표적을 행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청소하는 일이라고 한달지라도 그 청소의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큰 기사와 표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멋있는 자리에서만 하나님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이 찬양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아이들의 삶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남녀노소 나이 불문하며 성령에 충만하냐 안 충만하냐, 어떤 직분이든 간에 하나님의 헌신자로서 살아간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스데반은 삶에서 핍박이 오기 전에도요 계속 한결같이 헌신자로 살았어요. 그 당시 때 성도들이 15,000명 정도가 초대교회 성도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15,000명 중에 딱 7명의 집사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이었어요. 얼마나 잘 섬겼겠어요. 인생의 한순간이 아니고요, 핍박받기 전부터 그는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헌신자였습니다. 그런 스데반은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드리며 모퉁이 돌로서 살아가고자 자신의 몸을 내놓는 헌신을 합니다. 그럴 때 이 헌신이 하나님의 죽는 순간에도 영광으로 임합니다. 그것이 7장 55절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순교하는 죽음에 이르는 직전 아닙니까?
끝까지 말씀을 가지고 헌신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스데반의 눈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그 모습을 바라본 거예요. 스데반은 끝까지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을 위해서 끝까지 희생하며 헌신하고자 노력했던 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목회자로서 정말 너무 부럽고요, 이런 삶을 살고 싶은 생각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목회자가 은퇴할 때까지만 목사로서의 권위를 갖고 품격을 갖고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갖고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성도님들이,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은 뭐 은퇴가 없으니까 권사님들이 은퇴를 했다 그래서 헌신하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주님 만나 뵈는 그 순간까지, 죽음의 순간까지 우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꿈인데 스데반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 부럽고, 저 또한 목회자이기 이전에 한 명의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늘 헌신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의 영광을 보며 숨지는 날을 꿈꾸게 됩니다. 스데반은 죽음의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스데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면류관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죽을 때까지 봤어요. 하나님의 면류관을 한순간의 돌이킴으로, 한순간의 열정으로 그 면류관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스데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던 자이기 때문에 이름답게 하나님의 면류관을 소유하여 하나님에게로 간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정말 한순간에 예전에 내가 섬겼던 그 일들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그것이 나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늘 새롭게 새로운 헌신을 하며 그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들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복된 성도로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녹이 쓸어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낫다. 나는 닳아서 없어지는 망치가 되지 녹이 쓴 망치가 되고 싶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정말 미국의 복음주의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지 위필드가 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는 뜨겁게 자신의 삶이 닳아지도록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스데반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망치를 닳아 없어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헌신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남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은 제목으로, 예수님과 같이 자신을 죽이는 자들에게 원망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 자가 바로 스데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데반은 사도들보다 더 특별한 인물이었던 거예요.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근데 이 순교의 첫 번째 열매가, 스데반이라는 것은
집산 평신도라는 이야기라는 건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받은 자로서, 성령 충만한 자로서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나가며 그 세워나가기 위해서 피 흘리는 헌신을 하는, 그 자리에서 순교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질 때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스데반은 특별한 존재였어요. 저도 스데반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요즘 들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느낌적인 느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일찍 데려가실 것 같다고, 나의 인생을 보면 빨리 데려가시는 그런 스토리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그걸 솔직히 꿈꿔요, 요즘. 우리 인생이 한 번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부질없어요. 저는 그걸 좀 빨리 느낀 것 같아요. 물질도 그렇고 권위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헛헛하고 그냥 부질없어요.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 가운데 뜨겁게 하나님 섬기면서 이 스데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스데반처럼 짧은 인생이지만 정말 굵직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다,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저 하늘나라잖아요. 물론 전제가 있죠. 고통 없이 죽게 하여 주옵소서. 편안하게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 다른 것에 소비하지 말고요, 이 스데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스데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매 순간순간마다 시간의 순교를 하고, 물질의 순교를 하고, 땀의 순교를 하고, 정서의 순교를 하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원하고, 그 세워나감에 있어서 가장 앞서서 헌신하는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목회자들이 준비해드리고 그러지만 어느 한 시점에 되면 찰스가 쏜다가 아니라 우리 또 다른 이름으로 이것이 자꾸 변형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베풀겠다는 분들이 많아지는 교회, 이 일도 내가 하고 저 일도 내가 했다는 그런 복된 교회. 우리 조명도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아직 요번 주에 바뀌어져서 비추는 게, 조명이 비춰지는 게 조금 약간 불편한데 이제 계속 자리를 잡아 나가겠죠. 찬양대 조명이 바뀌었어요. 하나하나 우리 강대상도 헌금으로, 조명도 헌금으로, 다 교회는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과 순교로 다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도 순교입니다. 기뻐할 때 내가 그곳에 있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함께 기뻐하는 자리에 동참하는 것도 순교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데 같이 기뻐해 주는 것도 순교의 역할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앞장서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참된 샬롬의 은혜를, 평화의 은혜를 다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